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일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죠. 정말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사는 일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래전 어떤 목회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이제 강사님께서 목사님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아내에게,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숙제를 낸 겁니다.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다 이제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독 한 사람만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봤더니 경상도에서 온 나이 많은 목사님. 경상도가 그런가요? 그런 류의 얘기는 듣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잡지에 실린 이야기도 경상도에서 올라온 나이 드신 목사님이 사모님께 전화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난 못한다, 난 안 한다 이러면서 안 하고 계셨는데, 계속 이제 주변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전화하라고, 전화하십시오 하는데도 계속 안 하는 겁니다. 계속 재촉을 하다가 한 분이 이제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직접 걸어준 겁니다. 전화를 걸고서 그 수화기를 주면서 빨리 사모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계속 재촉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 목사님이 수화기를 받아 들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보, 나다. 사찰 집사님은 잘 있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생각나는지 사찰 집사님 잘 계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영천은 경상도 중에 경상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요. 그런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변화되고 새 사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목회하셨겠습니까?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또 많이 설교하시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많이 하셨을 텐데, 정말로 사모님에게 여보 사랑해 하는 것이 정말 어쩌면 설교보다 더 힘든 일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온통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의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의 이야기,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그 구원 계획에 따른 사랑,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나가라고, 러브스토리를 만들라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말씀 속에. 그 계명들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또 그것과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은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사랑에 실패하고 참 이걸 잘 못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가족을 사랑하고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훨씬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만 존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고 친구에게 대해서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또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참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힘들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항상 사랑하며 살고 싶고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고 어디를 가든지 평화를 만들고 사랑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저에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김세윤 박사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지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며 살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 나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써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더욱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소만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대해서 사랑한다면서도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그런 생각을 순간순간 어쩌면 많은 순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스스로 내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쩌면 깊은 율법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 사랑에 도달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참고 인내하지만 끝까지 참을 수 없고 끝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애쓰다 실패하고 애쓰다 좌절하고 또다시 인간적으로 힘을 내어서 또 해보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죠. 이웃을 정말로 내가 아끼는 척 하기도 하고 내 안에 정말로 동정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더 이상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계명으로 율법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곁에 나가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그 독재자의 횡포가 심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독재자의 횡포에 대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 감옥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꿋꿋하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생활해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더 악명 높은 감옥으로 이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정말 포악하기로 소문난 간수를 붙여놓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는 딱 5분만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갖고 산책하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딱 5분이었는데 그 시간이 되면 이제 그 좁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올 때에 그 나오는 그 여성을 믿음의 사람 그 여성을 그 간수가 뺨을 세게 때리는 겁니다. 매일같이 항상 그 시간에 나올 때마다 뺨을 때리면 이 여성은 오히려 이 간수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뺨을 맞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포악한 간수가 이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당신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 당신을 그렇게 정말로 포악하게 하고 구타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내게 늘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까? 이 여성이 제가 당신에게 뺨을 맞을 때에 저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뺨을 맞으셨을 때에 그때의 주님의 심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산책을 하고 이제 감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간수가 다른 간수와 이야기하는 것을 이 여성이 듣게 됐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혀 왔는데 이렇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축복의 인사를 하는 사람은 나는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묵히 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았던 이 여성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요한 1서인데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한 1서 특히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하셨죠. 이 사랑의 사도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같이 성경을 읽고 들었는데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제물이 다 피를 쏟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어주신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으로는 그토록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싶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향해서도 정말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은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구원의 사역들,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난 군중에 쌓여 있었던 십자가 앞에 그 시간들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고,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며 떠났을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평안하셨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할 수가 있었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한번 하는 그런 단순한 행위나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적인 관계, 그런 순서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요, 신앙의 본질, 또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사랑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속에서 두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일을 만날지라도 그 속에서 소망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는데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아무리 우리가 가난 속에 궁핍함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 그것을 주장하시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 속에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시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그 뜨겁고 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로 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더불어 먹으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온전히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신앙인답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랑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여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초청하고 그런 믿음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율법의 그 깊은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